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구정 이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저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사업 속에 구정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셔서 우리 구정 이후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1년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우리는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바로 영혼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만족을 한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매분 매초 우리가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2026년도 내 인생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강단의 말씀을 나는 믿음대로 받을 때 반드시 성취가 되구나. 또 내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반드시 내 영혼이 살아나구나.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나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심을 때 반드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열매가 일어나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2026년도를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산에서 여러분 3박 4일 동안 기도하면서 구정 이후에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 여러분들 산업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느냐? 그러면 예배와 기도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 40일은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첫날만 잠을 좀 자고 둘째 날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응답이 뭐냐? 구정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배와 기도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응답을 주셨어.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구정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저는 1991년 7월 1일 날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항상 우리 행복한 교회는 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지금 저는 위기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을 제가 받고 왔다니까 이번에.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뿌리 내린 것밖에 없다. 왜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릴까? 그리고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자꾸 치유가 안 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나의 신앙생활은 성장이 안 될까?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매일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까? 여러분 주의 종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분은 반드시 신앙생활이 성장돼야 될 사람인데 매일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정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아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예배와 기도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손에 뭘 들고 다니죠?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그런데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지금 누구하고 통화를 해야 돼 급히. 그런데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저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보조 배터리. 그런데 어느 날은 급히 여러분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배터리가 1%밖에 남질 않았어. 그래갖고 보조 배터리를 찾아보니까 보조 배터리 그날 안 가져왔어 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급한 전화는 해야 되지, 업무는 봐야 되지, 배터리는 1%밖에 안 나와서 보조 배터리는 없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럴 때 마침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옆에 딱 있었어. 그래서 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보조 배터리 가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한테 여러분 보조 배터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배터리에다 보조 배터리를 끼워가지고 급한 통화를 하고 중요한 통화를 했다니까. 그리고 통화를 다 끝내고 나서 보조 배터리가 나를 살려줬구나. 보조 배터리가 나를 살려줬구나.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1%밖에 충전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내가 급히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급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붙잡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보조 배터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보조 배터리가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 보조 배터리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몇 사람 계신 것 같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내 인생의 보조 배터리, 영적인 보조 배터리, 여러분 예배와 기도다. 예배와 기도. 내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뭔가 응답받고 싶을 때 급속 충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신앙생활은 많이 하지 말고 깊게 하자라는 말들이 요즘 유행이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교회들이 거의 출석률이 30%가 줄어졌어요. 뭐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이 강속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가기 싫으면 집에서 다들 핸드폰 가지고 누워서 여러분 그냥 집에서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다들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성장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을 성장하려면 많이보다는 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와 기도에 깊게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불신앙의 말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더 많이가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깊게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 한 가지 권면하는 게 뭐냐? 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간적인 지혜, 더 많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뿌리를 내려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 나에게 염려거리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 내가 낙심되고 내가 좌절될 때 우리는 여러분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자꾸 우리는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화려함보다는 여러분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정말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바로 물이라고 하는 근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물. 시냇가의 나무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물은 여러분 여기에 물은 우리에게 물은 나무는 물에 뿌리를 내려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물은 뭐냐? 우리에게 물은 예배가 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물. 우리에게 물은 여러분 기도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은 여러분 말씀 묵상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교회가 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메말라 가느냐? 물줄기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말라가느냐? 물줄기가 단절되기 때문에. 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느냐? 왜 내 영적인 것이 힘이 없느냐? 그러면 물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내 평생 영적 가뭄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영적 가뭄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나 상황이 안 좋으나 내가 힘든 세월을 보낼지라도 나의 신앙은 물줄기를 붙잡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많이보다는
예배와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결론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우리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준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며 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잎이 청정하며 여기에 잎이 청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어두움이 떠나갈 것이고 해도 걱정이 없고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일만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열매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정말 물가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이, 내 인생이 걱정이 없고 정말 나의 사업 속에 내 인생의 미래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라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다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리려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하다는 말은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현재형, 명령형이요. 명령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어떤 실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되시죠? 아멘. 자, 우리가 왜 여러분 예배가 자꾸 멀어지느냐? 우리가 왜 자꾸 기도가 멀어지느냐 했을 때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실천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배와 기도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에 뿌리 내리게 한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고 함께 먹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바로 내가 진짜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야 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둘째,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놀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냐?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전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여기에 원수는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와 기도의 뿌리 못 내도록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는 여러분이 될 때 사단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전국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무엇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 종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김한권 목사에게 영적 힘을 주십시오. 어느 정도 영적 힘을 주시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나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김한권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줄을 서는 교회가 될 만큼, 아멘도 안 하시죠? 지금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죠? 김한권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줄을 서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PD 수첩, 방송, 누구 탓, 저거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자. 한 영혼을 살리면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 영적 흐름은 바꿔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탓하지 말자, 이제. 아멘. 누구누구 탓하지 말고, 하여튼, 누구누구,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단체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영적인 것을 살리자. 그러면 우리 행복한 영적 흐름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교인들이 다 경제 축복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정 이후에 정말로 우리 행복한 교회 막힌 사업의 문들이 다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제가 명절 이후에는 더 목회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과 밖에 모든 우상종교 귀신 교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모든 부흥을 막는 교회 안과 밖에 모든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다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정 이후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와 기도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여기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굳게 서야 뿌리 내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명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혹시 사역이 막힐 때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면 삶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 나의 영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왜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첫째가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철학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사단이, 세상이 여러분 수없이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 매스컴이, 미디어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하나님 없는 세계관, 나의 이념, 관념, 불신앙,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나의 영적인 것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자,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기도는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병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언젠가는 사단이 나에게 불화살을 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다. 셋째, 감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내 가정을 충만케 하고 내 사업을 충만케 하고,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말이죠. 넘친다. 내 가정에 축복이 넘치고 내 사업에 물질이 넘치고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가장 실천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아멘. 예배와 기도. 여러분, 시험이 들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 만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왜 내가 낙심하고 상황이 안 좋았냐 분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가장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힘듭니까? 전략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깊게 꿇으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 힘 가지고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뿌리가 얕은 나무는 뽑히고 깊은 나무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방법 다 하나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 누구가 나에게 불신앙의 태풍을 갖다 준다 해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역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구정 이후에 우리의 개인 사업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예배와 기도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의 선물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 고민하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 풍성해지는, 하나님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을 통해서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사시사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35장 찬송 부르면서